믿음으로 걸어가면 난 겁낼 것 없죠.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 주 믿고 나아갈 때 약속의 땅을 얻으리.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날 떠나지 않네. 여호와 주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날 떠나지 않네. 여호와 주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날 떠나지 않네. 여호와 주 하나님. 여호와 주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며 나의 삶을 돌보시네. 구름 기둥 불 기둥 나의 걸음 인도하시네. 때를 따라 도우시며 나의 삶을 돌보시네. 구름 기둥 불 기둥 나의 걸음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를 구원하셨네.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네. 약속의 그 나라에 예수 우리 왕 다스리시네. 때를 따라 도우시며 나의 삶을 돌보시네. 구름 기둥 불 기둥 나의 걸음 인도하시네. 때를 따라 도우시며 나의 삶을 돌보시네. 구름 기둥 불 기둥 나의 걸음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를 구원하셨네.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소년부 여러분, 혹시 작년 초에 개봉한 영화 중에 관객 수가 1600만 명을 넘긴 영화가 있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바로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입니다. 15세 이상 관람가여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에는 마약 거래상들을 쫓는 강력계 형사들이 있는데 그 범인의 아지트 바로 앞에 있는 치킨집에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치킨집 사장님이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치킨 가게를 내놓게 되었고 형사들은 돈을 모아 그 치킨집을 구입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잠복하여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손님들이 찾아와서 하는 수 없이 치킨을 튀겨서 팔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치킨집에 방문한 손님이 양념치킨을 주문하였는데 알고 있는 양념이라고는 수원 왕갈비 양념밖에 모르는 이 형사들이 그것을 버무려서 팔게 된 치킨이 그만 너무 맛있어서 소문이 나고 인기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수사하는 것보다 치킨 파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되어버렸죠. 그 치킨집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지게 된 이유는 처음에 그 치킨을 먹은 사람이 너무 맛있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문을 내지 않고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신나고 즐겁고 또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알리곤 하지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아주 위대한 사건,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나 그리고 여호수아 때 해나 달이 멈춘 사건이나 혹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은 그 역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무척이나 인기가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보게 하셨고 또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중에 있는 율법과 같이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지으신 본래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씀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옛날 316가지나 되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외우고 항상 지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은 그 인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또한 유대 나라에는 왕이 없었고 그 옛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하여서 왕이 없을 때 종교적인 힘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렸던 대제사장을 위시한 제사장들도 이제 예전만큼 존경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었고 권능을 행하고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칭송을 받으면서 이제는 모두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땅의 지도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집단들은 이제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잘못되게 만들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3시란 우리가 생각하는 오후 3시가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세 번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 6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시간을 재고 또 새벽 6시부터 시간을 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9시를 오전 9시, 오후 9시 이와 같이 구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5절을 영어 성경인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It was the third hour when they crucified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금요일 아침 9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밤 늦게까지 그리고 새벽에 이르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새벽에 잡히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제3시는 아침 9시였으니까 제6시는 정오인 낮 12시예요. 그리고 제9시는 낮 3시입니다. 그래서 해가 가장 쨍쨍한 시간이 되는 낮 12시에서 3시까지 그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믿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장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시간만 지나면 오후 6시가 되는데 금요일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장사 지내지 않으면 안식일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대로 방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요셉의 동굴에 장사하고서 이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처럼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인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인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 장사를 마저 지내려고 동굴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웠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이 놓여 있었어요. 뒤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천이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개켜져 있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천사가 물었어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돌아서서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곧 아버지께 갈 것이라고 전하게 하셨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한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모두 보고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함께 의논한 끝에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너희들이 자는 사이에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군인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채로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완전히 봉인돼 있었던, 움직일 수도 없던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가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여인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인 7절 말씀을 그들은 기억해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낙심해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빈자리로 낙심해 있던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놀랍고 이 위대한 사건 앞에서 용감하게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요. 이 주일은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달력으로 부활절을 언제 정할지, 언제로 할지 어떻게 정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부활절은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서 밤의 길이와 동일해지는 춘분을 지나고 찾아오는 보름이 되는 그 첫 번째 주일에 지키게 된답니다. 이 말은 곧 빛이 어둠을 이기고 온전한 다음 오는 첫 주일로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둠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온전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탄절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정할까요? 성탄절은 밤이 가장 긴 동지 직후에 항상 있게 된답니다. 어둠이 가장 강력할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제자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두 변하여서 목숨을 잃게 되는 순교를 하게 되더라도 생명이고 부활이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부활은 어둠이 아닌 빛이 되고, 그리고 죽음이 아닌 생명이 되며, 좌절이 아닌 희망이며 슬픔이 아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 거하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과 생각보다 악한 죄된 마음에 늘 유혹당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살게 도와주세요. 연약해질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배가 마쳤습니다. 광고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드린 사순절 동전 헌금,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헌금 잘 드렸나요? 자, 모두 사순절 동안 헌금한 여러분 너무 수고했고 잘했습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함께 봉헌해야 되는데 함께 모이지가 못하게 되어서 여러분 그 헌금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예배당에 모이는 날에 함께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 동전 헌금함을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서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그러한 친구들은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있을 추수감사절 그리고 대림절 동안 하게 되는 감사와 기다림의 헌금, 동전 헌금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참여하길 바라며 이번 동전 헌금과 하반기의 동전 헌금을 합쳐서 우리가 연말에 유쾌한 공동체 전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월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성경 읽기 범위로 이번 주는 누가복음 23장과 24장까지 모두 읽고 사도행전 1에서 5장을 읽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입니다. 성경 필사는 여러분 계속 하고 있듯이 5절 이상 써주면 좋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임이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제자훈련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소년부 제자훈련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5월 첫 번째 주부터 6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가정통신문을 활용해 주시고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소년부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퀴즈를 이곳으로 모두 잘 보내주었죠? 말씀 퀴즈를 보내는 통로로도 활용해 주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소년부 카카오톡인 평소에 함께 여러분의 내용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년부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죠? 이 부활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거라고 전도사님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무척 아쉽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정말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점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신다는 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함께 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 예배일지라도 예배 자리를 항상 지키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생겼으니까 메시지를 보내면 아마 옆쌤이 친절하게 대답해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기쁘고 즐거운 한 주 되고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잘 들었는지 우리 말씀 퀴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예배 후에 말씀 퀴즈 정답을 보내준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2명을 추첨하여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친구는 바로 163반의 이정준 어린이와 264반의 신하선 어린이입니다. 와, 축하합니다. 이 두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꼭 퀴즈를 풀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인기와 존경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게 만든 두 집단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 2번 바리새인과 유대 제사장들, 3번 유대 제사장들과 로마인, 4번 바리새인과 로마인. 2번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과 토요일의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1번 금요일 밤 0시에서 토요일 밤 0시, 2번 금요일 새벽 6시에서 토요일 새벽 6시, 3번 금요일 낮 12시에서 토요일 낮 12시, 4번 금요일 저녁 6시에서 토요일 저녁 6시.
3번은 OX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가에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게 하셨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세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부활절에 대한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부활절은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서 밤의 길이와 동일해지는 땡땡을 지나고 찾아오는 땡땡이 지난 첫 주일에 지켜요. 조금 어렵죠?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5번째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맞으면 O, 틀리면 X. 쉽죠? 자, 여러분, 문제를 모두 잘 풀었나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 온라인으로 개학을 한다고 들었어요. 학교에 직접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 새롭고 즐거운 한 주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부활의 기쁨 안에 거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